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저번에 예고한 바와 같이 추석 드릴 건 없고 요한계시록 7가지의 복 같이 한번 나누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7가지 복, 7복이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숫자 중에 특징 7이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 7 교회 동그라미 쳐주시고 7 영 동그라미 쳐주시고 교회가 7 교회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면 7 영이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7 별, 7 금촛대 이것들도 나오게 되어지고요. 계속해서 보면 7 인재앙, 그리고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7 천사, 7 표적, 7 그리고 복, 이렇듯이 7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론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징성입니다. 그 상징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숫자예요. 숫자. 이 숫자의 상징성, 언제 한번 시간이 되어지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에 나오는 숫자의 상징,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7이라는 이 상징은 완전함, 풍성함, 충만함, 전체, 이런 의미가 7이라는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하라는 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의미 속에 전체 교회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7 복에 대하여 살펴볼 터인데 그 7 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에베소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래서 우리 7 복에 대한 살펴보는데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순에 보면 8복이 나옵니다. 이 8복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 주신 8가지 복을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복은 종말을 산 하나님의 백성들에 주시는 7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8복과 이 7가지 복의 이런 형태가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마칼리오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같은 경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원문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카리오스 이렇게 복이 있나니 이게 먼저 나오게 되어져요. 7가지의 복을 다 나누려면 그냥 너무나 수박 거달기식인 것 같아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3가지 복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4가지 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서론 끝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계시 주제 끝나고 8복, 7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많이 벗겨졌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무섭다,
없다. 그리고 해석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하여서는 많이 이렇게 벗겨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 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 좀 두렵다. 우리 벌 주는 분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 주시길 기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길 기뻐하셔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7가지의 복을 심어 놓으며 그 복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제가 7가지 복을 먼저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들은 내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님은 자녀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무섭고 저주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하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복인데요,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어떤 사람의 복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첫 번째 복은 이 예언의 말씀은 좁게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넓게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성경은 저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읽는 자나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다 단수로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한글로 했는데요. 마카리오스 오 아나기노스콘 카이 호이 아콘테스.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복이 있나니, 오라는 것은 단수를 이야기해요. 오 아나기노스콘, 이건 읽는 자, 카이와 호이 복수입니다. 아콘테스, 듣는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읽는 자는 오 단수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듣는 자와 지키는 자 호이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1장 3절을 쓰면서 연상을 어떤 연상을 했냐면 이제 예배를 연상하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한 사람이 읽잖아요. 예배 인도자가 읽잖아요. 그러면 많은 회중들이 듣잖아요. 예배를 연상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복은 예배를 연상하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첫 번째 복은 예배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 가장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예배의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도미티안 밖에 가운데 있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도미티안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미티안이 주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폐지합니다. 예배를 폐지하니까 성도들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살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지상에서 예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하 무덤이었던 로마의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이제 사단은 도미티안 때 박해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타협할 게 너무 많아요. 놀러 갈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도미티안 때는 박해를 통해 예배를 못하게 했다면 지금은 타협함으로, 세상 쫓아감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의 가장 먼저 하늘의 복이 뭐냐? 예배 복이다. 너희들은 어찌하든지 예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배의 은혜 가운데 가야 된다 라고 말하게 되어졌고, 초대교회 성도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과 갑바도기아냐로 도망가서 거기서 예배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터집니다. 그 생명수가 강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들마다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거기엔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잎사귀는 치료의 약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생수가 터져서 그 생수가 생명의 강을 이루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죽은 생명들을 살려내 생명나무가 되어지게 하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가운데 치료하게 되어지고, 죽은 영을 살려내게 되어지고,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생각들을 치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 육체들을 온전케 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나와서 그냥 권대 목사님 좋은 설교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시간에는 성령이 운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 이제 흑암 가운데 성령이 운행할 때 창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예배라는 것은 성령님이 생명수의 강으로 있잖아요. 이곳에 흐르게 되어지고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치유와 생명과 은혜와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정말 이 예배가 우리의 이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져요. 예배 성공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의 은혜가 있게 되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해야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초대교회 때 도미티안 가운데에서 가장 그게 방해되었던 것이 예배를 못 드리겠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영적 전쟁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첫째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 이 종말의 시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나오되 여러분들이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게 만들게 돼요. 제가 6번째 복을 나눌 때 나눌 터인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세 여기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하늘 문이 열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부어진 예배를, 하나님의 생명수의 은혜가 부어진 예배를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그 예배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인 예배의 복, 우리 모든 성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다 여러분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복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하늘의 복 두 번째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늘의 복, 두 번째 복은 죽음의 복을 이야기해요. 죽음의 복. 오늘 성경은 죽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일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은 우리의 삶은 삼생이라는 거예요. 삼생. 일생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일생이고요. 이생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100여 년이 이생이 되어지고, 삼생은 죽어서 천국에서 사는 생활이 삼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생에서 이생으로 가는 것이 태어남 출생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일생에서 이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태어날 때 온 가족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축하하고. 마찬가지로 이생에 삼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뭐냐면 죽음이란 문이에요. 여기서는 죽음이지만 이제 삼생에 보면 그것은 태어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생에서 죽기 때문에, 이생에 있는 사람은 헤어지기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그러지만, 삼생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 사람은 그게 복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 은혜의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음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복이다. 세상은 죽는 것이 영원한 헤어짐이 되어져요. 그래서 영결식 그럽니다. 영원한 헤어짐의 이제 시간. 근데 엊그저께 우리 조용기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죽음은 이제 우리 그걸 가르쳐서 천국 환송 예배, 천국에 가시는 이제 축하하는 예배,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 안에서는 죽음이 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죽음을 가리켜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가면 어떤 것이냐?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도미티안 그 시대의 성도들로 한번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지금 도미티안의 죽음의 이제 핍박이 막 몰려오고 있는 그때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 죽음 이후의 세상은 이 땅에서 너희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거기는 다시 죽음이 없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고통도 울부짖음도 슬픔도 눈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도미티안의 고통 가운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죽음 앞에 있지만, 우리가 순교당하지만 우리가 죽는 것이 복이 되어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의 이 땅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울부짖음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간다. 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졌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복이 되어지는데 그냥 죽는 게 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 밖에 죽는 자에게는 영원한 저 멸망, 영원한 저 지옥불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영원한 생명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 특별히 13절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죽는이란 말이에요. 죽는. 여기다 그럼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이 죽는이란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포드네스 콘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현재 완료 분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완료 분사라는 것은 지금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복되냐? 주 안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죽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나는 주 안에는 날마다 죽는다. 바로 그래서 이제 날마다 순교자적 삶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복은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죽는 것이 복인 거예요. 이 땅에 보면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고 내 옛자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게 복이 아니라 내 옛자가 죽게 되어지고 내 이제 에고가 죽게 되어지고 내 자신이 죽게 되어지고 죽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자에게 오늘 이제 보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하늘 안식이 주어지니까. 죽음 이후에 하늘 안식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날마다 죽는 자들이 주신 은혜가 하늘 안식이 날마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자, 죽어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죽는 것이 복이 되어지고 날마다 죽는 순교자적 삶이 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죽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미티안의 그 죽음의 쇠사슬이 점점 우리에 조여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고통을 닦아주고 우리 울부짖음과 슬픔이 없는 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매일매일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의 복은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죽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자를 죽이고 내 옛자를 죽이게 되어지고 내 자를 죽이고 죽는 자가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안식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6장 15절입니다. 한번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세 번째 복은요. 여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 밑줄 그어 주시고요. 복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복 세 번째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이런 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주인이 혼인을 하러 갔어요. 혼인을 가러 갔고 이제 종에게 그 집을 맡겼습니다. 그때 종은
혼인에 갔다가 이제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고 등불 켜고 그 주인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혼인을 마치고 이제 혼인은 늘 어디서 신부집에서 하잖아요. 신부의 혼인을 마치고 오게 되어졌는데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이 종이 깨어 있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37절 보니까 그런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 세 번째 복은 종의 복입니다. 종인데 어떤 종이냐?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지금 이 종은 왜 깨어있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것을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깨어있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인을 맞이하려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왔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이 종이 자고 있으면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왔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이 종이 깨어 있어. 그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그 종을 맡게 되어져. 그랬을 때 이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종의 자세 가운데 깨어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왜 두려움이 이렇게 많은가? 왜 염려와 걱정이 이렇게 많은가?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온갖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교회를 나오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염려 열매만 따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장래 때문에 염려하나? 내가 자녀 때문에 염려하나? 아,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지 말아야겠다. 열매를 따면 계속해서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고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매 딴다고 해서 열매 안 맺히고 계속 맺히는 거예요. 나무가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바꿔지면 어떻게 하느냐? 뿌리가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염려에 이제 내가 주인인 나무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나무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인 나무로 바뀌어졌을 때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이 복인 거예요. 종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종을 책임지고 종은 종이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자꾸만 주인의 위치에 올라가니까 자기가 자기 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염려가 있게 되어 걱정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지고 말씀하시게 되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내가 채워주겠다. 대신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깨어있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게 되면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와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이제 보면 이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까지요.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대요. 근데 그 복이 뭐냐? 그 뒤에 같이 한번 잘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할렐루야. 이 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깨어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지면 그 하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띠를 띠고 허리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리에다가 수건을 묶고 그 종을 어디에요?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종을 수종들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종의 사명, 깨어있는 사명을 하게 되어지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왕노릇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를 수종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 그래 이 땅의 복은 자꾸만 내가 주인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주인 자리에 앉을 사탄은 자꾸만 나로 하여금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책임져. 염려해. 걱정해. 두려워해. 그리고 계산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복은 종의 자세로 내려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는 어떻게 하늘 위로가 주어지게 되어지고 하늘 안식이 그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요한계시록 세 가지 뭘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예배가 복입니다. 예배. 하늘의 신령한 복 첫 번째 복 예배의 복이에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영적 가장 치열한 두는 예배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앉는 거예요. 마당 뜰만 맞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늘의 생수가 내 안에 흐르게 해야 되고 하늘 문이 열린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이 예배를 통한 은혜를 경험하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죽는 것이 복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순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자아가 올라오면, 내 안에 옛자아가 올라오면, 내 안에 예고가 올라오면 자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죽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늘 안식과 하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종의 자세로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종의 자리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하늘복이 여러분까지 임하여서 우리 요한계시록 마쳤을 때는 이 하늘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